제12장 다섯 번째 두루마리.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이 소중한 마지막 날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나는 한 방울이라도 모래 위에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생명의 그릇을 밀봉할 것이다. 나는 어제의 불은, 어제의 패배, 어제의 가슴 아픈 상처를 슬퍼하는데 오늘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의 나쁜 일로 오늘의 좋은 일을 망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해가 저문 자리에서 다시 떠올라 아침에 뜬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제 잘못한 일을 되살려내어 옳게 바꿀 수 있을까? 어제 생긴 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젊어질 수 있을까? 이미 쏟아버린 악담이나 날려버린 주먹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 어제는 영원히 묻혀버렸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련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어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리라. 왜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겠는가? 내일의 시간이 오늘을 앞설 수 있겠는가? 아침에 해가 두 번씩 떠오를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일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지갑 속에 내일 벌 돈을 미리 넣을 수 있을까? 내일의 죽음 때문에 오늘의 죽음을 어둡게 만들 까닭이 있을까? 내가 보지도 못한 사건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내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묻혀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이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며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영원이다. 나는 마치 사형을 면한 죄수와 같은 기쁨으로 오늘의 해가 떠오른 것을 찬양하리라. 두 팔을 벌려 새날이라는 귀중한 선물에 감사하리라. 또한 어제의 일출을 감사히 여겼을 때 오늘은 살아있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리라. 나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의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떠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하루가 더 허락된 것일까? 나는 이룬 것이 없고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자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어쨌든 오늘은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하루가 아닌가?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나는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인생은 초입기와도 같아. 내가 한 시간을 허비하면 그것은 다른 시간도 파괴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오늘을 허비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매 순간을 나는 소중히 여길 것이다. 시간은 내일 인출하기 위해 오늘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있겠는가? 나는 오늘의 매 순간을 두 손으로 얼싸안고 사랑으로 애무하리라.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자가 그 재산을 모두 내어준다고 순간이나마 삶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나는 시간을 정말 값진 것으로 만들겠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한사코 피하리라. 일을 미루는 행위는 나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없애리라. 의심은 나의 신념 밑에 묻어버리고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굴복하리라. 게으른 입이 말하는 것이라면 듣지 않고 게으른 손이 있는 곳이라면 얼쩡거리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게으름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음식이나 옷 그리고 따뜻함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며 오늘은 나의 사랑과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의 일은 오늘에 다 완수하리라. 오늘 내 아이들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내일이면 아이들은 자라서 떠날 것이고 나 또한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달콤한 키스와 함께 내 여인을 안아주어야 한다. 내일이면 그녀는 떠날 것이고 나 또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야 한다. 내일이면 그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요청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도우리라. 내일이면 나는 줄 것이 없게 되고 받을 사람 또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이 정말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은 나의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것이다. 나는 오늘을 내 인생,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리라. 오늘이 모든 순간을 흠뻑 즐기리라. 나는 삶을 충분히 맛보고 감사히 여기리라.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 그것을 값진 시간으로 바꾸리라.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이며 내 몸이 쉬게 해달라고 소리칠 때까지 몸을 움직일 것이다.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을 방문하고 더 많은 물건을 꽉 팔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오늘의 1분을, 일분을 어제의 1시간보다 더 유익하게 보낼 것이다. 나의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이어야만 한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그런데 정녕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리라.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밀물이 들어오는가 하면 곧 썰물이 빠져나간다. 여름이 오는가 하면 가을이 오고 다시 추위가 오는가 하면 다시 더위가 온다. 해는 뜨면 또 지고 달도 차면 기운다. 철새가 날아오지만 머지않아 떠나간다. 꽃은 피었다가 곧 시들고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모든 자연이 순환의 굴레를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나 역시 조수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매일 아침 어제와는 다른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의 속임수이다. 어제의 기쁨은 오늘의 슬픔이 되지만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기쁨으로 자라날 것이다. 내 안에는 슬픔으로 기쁨으로 한이에게서 낙담으로 또는 우울에서 행복으로 계속 바뀌며 돌아가는 바퀴가 있다. 오늘은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다가도 내일은 낙담하여 시들고 말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죽는 꽃이 내일 피울 꽃의 씨앗이 됨을 알기에 오늘의 슬픔을 다음날 기쁨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리라.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어느 날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는 그날 장사에 실패할 것이다. 풀과 나무는 자연의 날씨에 좌우되지만 나는 내 감정의 날씨를 나 스스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내가 고객들을 무뚝뚝함과 우울함, 어두움과 찌푸름으로 대한다면 그들 역시 무뚝뚝함과 우울함, 어두움과 찌푸름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아무 물건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쁨과 열정, 밝음 그리고 웃음을 고객에게 전한다면 그들 또한 기쁨과 열정, 밝음 그리고 웃음으로 반응할 것이고 내 마음의 날씨가 좋은 매상이라는 수확을 거두게 하여 내 창고는 금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그러면 하루하루를 생산적이고도 행복한 날이 되게 하기 위해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약한 자는 감정의 행동이 끌려다닌다. 반면 강한 자는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것이다. 매일 눈뜰 때마다 나는 슬픔이나 자기 연민, 실패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 지혜의 원리를 따르리라.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과 싸워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절망과 슬픔 같은 것들이 나를 파괴할 수 있음은 익히 알고 있지만 웃음과 우정의 손을 내밀며 접근해오는 다른 것들 역시 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맞서기 위해 감정의 통제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과거의 실패들을 회상하고 평온함이 느껴질 때는 경쟁자들을 떠올리리라. 욕심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는 지난날의 금주름을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될 때는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리라.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려 애써보리라. 자만심에 들뜬 때는 약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 기술이 으뜸이라고 생각될 때는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리라. 이제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이제는 이런 원리들을 새로 알았으니 나는 내가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인정할 것이다. 자신이 마음을 통제하는 비밀을 모르는 고객이 분노하고 격분할지라도 그를 이해하리라. 내일이면 고객들이 마음을 바꾸어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즐거워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므로
오늘 그들의 비난과 모욕을 견뎌내리라. 이제 나는 더 이상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또한 오늘 나를 미워했던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일 다시 그들을 방문할 것이다. 그들이 오늘은 금마차를 단돈 1전이라도 사려 하지 않겠지만 내일은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자신의 집과 바꾸려 할 것이다. 이런 비밀은 부자가 되게 하는 내 성공의 열쇠이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이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신비를 인정하고 이해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나는 어떤 종류의 감정이 생겨나더라도 이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내 감정을 다스릴 것이며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나는 나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으며 나는 나의 운명이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련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두루마리.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들판의 짐승들과 고통과 배고픔으로 울부짖을 수 있지만 웃을 줄은 모른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또한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웃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나는 웃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웃으면 소화력이 증진된다. 웃으면 내 어깨의 짐이 덜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웃으면 나는 더 오래 살 것이다. 웃음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고 이제 나는 웃고 삶으로써 장수하리라.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무엇보다도 일이 심각하게 느껴질 때 나는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처럼 인간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때도 드물기 때문이다. 절대 감정의 유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자연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일지언정 결국은 시간의 바람에 흩날리는 나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내가 정녕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오늘의 걱정거리를 10년 후에 되돌아본다면 우습지 않겠는가? 왜 오늘의 사소한 일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게 내버려 두는가?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그러나 울음을 터뜨리거나 저주를 퍼붓고 싶을 만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행위를 보고 어찌 웃을 수 있겠는가?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말이 내 입에부터 잔뜩 화가 날 때조차 이 말이 즉각 나오도록 훈련에 훈련을 더하리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줄 것이다. 세상의 일이란 다 지나가게 마련이다. 골치가 몹시 아플 때 다 지나가려니 하며 내 자신을 위안하리라. 내가 성공하여 우쭐거릴 때도 다 지나간다고 나 자신에게 경고하리라. 가난에 얽매여 있을 때도 다 지나간다고 자신을 북돋을 것이며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도 다 지나간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리라. 정말 그렇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결국 그도 바위 아래 묻히지 않았던가? 이제 언젠가는 저 피라미드조차 모래 속으로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말진데 어찌하여 오늘 근심에 쌓여 있겠는가?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나는 웃음으로 오늘을 채색하리라. 나는 노래로 이 밤을 장식하리라.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너무 바빠 슬플 여유가 없도록 땀을 흘리리라. 나는 오늘 즐기리라. 그것은 괴짝 속에 저장할 수 있는 씨앗이 아니며 항아리에 보관할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다. 행복은 내일을 위해 저장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늘 뿌려서 오늘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웃음은 모든 것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준다. 실패했을 때 웃음은 그 실패를 새로운 희망 속으로 사그라지게 할 것이다. 성공했을 때 웃음은 그 성공의 거품을 빼고 실체의 가치만큼 인식하도록 해줄 것이다. 악담을 듣고도 웃는다면 그것은 미처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의 미소가 다른 사람의 미소를 자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매일매일을 승리의 날로 장식할 수 있으리라. 실리적인 이유에서라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내가 얼굴을 찌푸린다면 어느 누가 나의 물건을 사겠는가?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이제부터 나는 수고의 눈물만을 흘리리라. 시장에서 슬픔이나 후회, 좌절의 눈물을 흘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면에 미소는 황금을 낳고 진심에서 나온 따스한 말 한마디는 성을 쌓게 해주리라. 나 자신이 지나치게 중요하고 지나치게 현명하고 지나치게 위험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영향력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리라. 어린아이 같아야만 다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우러르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너무 잘난 어른으로 커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웃음은 자연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그 선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면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된다. 웃음과 기쁨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웃음과 기쁨이 있어야만 노동의 성과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기쁨이란 식사 때 미각을 살려주는 포도주 같은 것이어서 기쁨이 없다면 차라리 실패하는 편이 낫다. 성공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쁨이 곁들여져야 하고 웃음은 나의 충만한 하녀인 셈이다. 나는 기쁨을 얻으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나는 일찍이 본 적 없는 위대한 상인이 되리라. 제15장 8번째 두루마리.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사람의 손길로 뽕잎은 비단이 된다. 사람의 손길로 진흙은 성이 된다. 사람의 손길로 사이프러스 나무는 신전이 되고 또한 사람의 손길로 한 줌의 양털은 왕의 의복이 된다. 사람들이 뽕잎이나 진흙, 나무, 양털의 가치를 100배, 1000배로 높일 수 있다면 내 이름이 붙은 진흙을 팔아 나의 가치를 키우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나는 세 가지 운명 중에 하나와 직면하게 될 미랄이다. 미랄은 부대에 담겨 우리 수족 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가루로 빻아져 빵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땅에 뿌려져 황급빛 이삭으로 자라나 수천 개의 나달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미랄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미랄은 돼지에게 먹히거나 빵이 되거나 땅에 뿌려지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이 욕심 많은 돼지에게 먹히거나 실패와 절망의 맷돌에 갈려 사람들에게 뜯어 먹히도록 하지 않으련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한 톨의 미랄을 키워 몇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미랄을 옥토에 심어야 한다. 그런데 나의 실패, 절망, 무지, 그리고 무능력 등이야말로 내가 뿌려질 옥토이다. 하나의 씨앗이 싹트고 꽃을 피우려면 비와 태양과 따뜻한 바람이 필요하듯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에 영양분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완전히 자라기 위해 자연의 변덕에 내맡겨지는 미랄과는 달리 나에게는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그렇다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선 나는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내 인생 전체의 목표를 세우리라. 목표를 정할 때는 과거의 가장 높은 성과를 고려하여 그것의 100배로 기준을 삼으리라. 이것이 곧 미래의 내가 살아갈 기준이 될 것이다. 나의 목표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걱정하지 않으리라. 나의 창이 한 마리 독수리를 겨냥하다가 바윗돌에 빗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하늘의 달을 겨냥하여 한 마리의 독수리를 맞추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거듭 넘어진다 해도 그 높이에 기죽지 않으리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나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누구나 여러 번 넘어져야 한다. 오직 벌레들만이 넘어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고 싶지 않다. 나는 인간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흙으로 그저 작은 토굴이나 지을 때 나는 나의 진흙으로 성을 쌓으리라.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태양이 땅을 데워 미랄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므로 이 두루마리의 말들은 나의 삶을 북돋우고 내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모든 행동을 능가하리라. 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오늘의 산에 오르리라.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내일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리라.
다른 사람들의 업적보다 앞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 자신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따뜻한 바람이 미라를 성숙시키듯 잔잔한 솔바람은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해줄 것이다. 나는 나의 목표를 만천하에 공표하리라. 일단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체면 때문에라도 다시금 주워 담지 못할 것이다. 비록 모든 사람이 나의 말을 비웃을지라도 나는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나의 계획을 말하고 나의 꿈을 전파하리라. 그리하면 그 말들을 실천할 때까지 나는 달아날 수가 없게 된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나는 목표를 낮게 잡는 서투른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나는 항상 내 손이 닿는 곳보다 높은 곳에 목표를 두리라. 그리고 시장에서의 내 업적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리라. 나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금세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리라. 또한 지금보다 다음 순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항상 나의 목표를 세상에 알리리라. 그러나 결코 나의 성취에 대해 떠벌리지 않으리라.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나의 업적에 대해 칭찬하게끔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 칭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리라.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하나의 미랄이 100배로 늘어나 100개의 줄기를 이루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수백 배로 증가하여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미랄 하나가 이러할진대 내가 어찌 하나의 미랄보다 못하겠는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또 하고 또 다시 하리라. 그리하여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들이 나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은 나의 위대함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나의 꿈은 무의미하고 나의 계획은 쓰레기와 같으며 나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하고 세밀한 지도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한 치의 땅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공정하게 성문화된 법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예방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한 푼의 돈을 벌 수도 한마디의 칭찬을 들을 수도 없다. 오로지 실천만이 지도와 법, 두루마리, 그리고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발화시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실천은 나의 성공에 영향을 공급하는 물과 음식인 셈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나를 뒤로 물러나게 했던 주저하는 행동들은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만이 사자에게 느끼는 두려움을 개미의 침착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이제부터 나는 날개짓을 할 때만 빛을 발하는 반딧불의 교훈을 기억하리라. 나는 반딧불이 되어 태양이 빛나고 있는 낮에는 나의 불빛이 꾸준히 보이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비처럼 날개를 치장하고 꽃들의 자선을 구하러 날아다닐 때 나는 반딧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나는 오늘의 일을 피하지 않으며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도 않으리라. 내일이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의 내 행동이 행복과 성공을 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지금 실천하리라. 실천하지 않고 빈둥거리느니 실천하고서 실패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행복은 나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모든 성공의 열매는 포도나무 위에서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이제부터 나는 이 말을 매 시간, 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천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나의 습관이 되고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나의 본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나는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리라. 나는 실패자들이 1시간 더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나는 이 말을 되뇌며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다른 실패자들이 시장에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주저할 때 나는 이 말을 되뇌며 과감히 첫 번째 고객과 마주하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다른 실패자들이 고객의 닫힌 문을 보고 당황하고 두려워 망설일 때 나는 이 말을 되뇌며 거침없이 문을 두드리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오늘의 거래를 포기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는 유혹이 눈뜰 때 나는 이 말을 되뇌며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즉각 행동을 취하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오직 행동만이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결정해준다. 나는 나의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 행동을 배가하리라. 게으른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나는 걸어가리라. 게으른 자들이 쉬려고 할 때 나는 일하리라. 게으른 자들이 머뭇거릴 때 나는 말을 건네리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이 고객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나는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열 사람을 찾아가리라. 게으른 자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완수했노라고 말하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왜냐하면 여기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어쩌면 게으른 자들에게 평안이 예비된 날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게으르지 않으리라. 내일은 어쩌면 악이 선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사악하게 행동하지 않으리라. 내일은 어쩌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약하게 굴지 않으리라. 내일은 어쩌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실패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사자는 굶주리면 사냥을 한다. 독수리도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성공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 목말라 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는 실패와 불행,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 죽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성공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실행을 미룬다면 성공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로부터 영영 떠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10번째 두루마리. 커다란 재앙이나 신적 고통을 받을 때조차 신을 찾지 않을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 위험, 죽음 등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도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위급한 순간에 모든 피조물의 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그 본능적인 외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람의 눈앞에서 갑자기 손을 들이대면 그는 눈을 깜빡인다. 무릎 관절을 툭 때리면 다리가 위로 올라간다. 어둡고 음산한 곳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오 하느님 하고 외친다. 지구상에서 사는 동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두가 도움을 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가 이런 본능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의 외침에 응답해주는 초월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새나 양, 낙이나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외침의 본능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의 위대한 신비를 알아채기 위해 나의 삶이 반드시 신앙심으로 가득 찰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도움을 구하는 외침은 일종의 기도가 아닐까? 이제부터 나는 기도를 하리라. 그러나 나의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도를 바랄 뿐이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리라. 나는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하인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관 주인에게 내게 방을 내달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이나 사랑, 건강, 승리, 명성, 성공 또는 행복을 내 앞에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리라. 단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둘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아이가 부모에게 빵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인도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상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이다. 모든 사물의 창조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발가벗고 홀로 세상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저를 인도하는 당신의 손길이 없다면 저는 성공과 행복에 도달하는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금이나 옷이나 심지어 저의 능력에 합당한 기도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기회에 합당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은 사자와 독수리에게 이빨과 발톱으로 사냥하고 번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로 사냥하고 사랑으로 번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인간 가운데 사자가 되고 시장에서는 독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난관과 실패에 봉착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승리와 함께 오는 포상에 저의 눈이 멀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들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실패로부터 성공의 씨앗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백을 단련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직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의 불안을 웃어넘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날을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저의 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나 험담을 통해 남을 중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을 길러 주옵소서.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회에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인내심도 길러 주옵소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나쁜 습관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약한 면을 보며 동정심을 가지도록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의 축복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뜻에 달렸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작고도 외로운 포도송이입니다. 당신은 저를 다른 것들과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한 합당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주옵소서, 저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당신의 선택을 받고 세상이라는 포도밭에 싹을 틔우도록 저라는 씨가 뿌려졌습니다.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상인을 굽어 살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피드는 씁쓸한 궁전에서 두루마기를 받게 될 다음 사랑을 기다리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믿음직한 집사인 에라스무스를 벗삼아 계절이 오가는 것을 지켜볼 뿐 이제는 노쇠하여 그 정원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외에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의 상업왕국을 해체한 이후로 3년을 더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의 동쪽에서 마르고 초라한 낯선 사람이 나타나더니 다마스커스로 들어서서는 길을 따라 곧장 하피드의 궁전으로 향했다. 평소 A 발음의 하상가도 같은 에라스무스였지만 이번만큼은 방문자가 주인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말하는데도 단호하게 대문을 막고 서 있었다. 그 낯선 사내의 행세는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신발은 날과 끈으로 묶어 있었고 그의 다리는 찢기고 긁히고 멍든 상처투성이었으며 몸에는 헐렁하고 다 떨어진 나타털 누더기를 거치고 있었다. 그의 긴 머리칼은 뒤엉켜 있었고 충혈된 두 눈은 마치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고 있는 듯 보였다. 에라스무스는 문고리를 단단히 잡고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주인님을 만나려고 하시오? 그 낯선 사내는 자기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고 두 손을 기도하듯 모으고는 에라스무에게 애원했다. 제발 주인과 말씀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를 해치거나 도움을 청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 꼭 여쭤볼 말이 있어 왔습니다. 만일 주인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 즉시 떠나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아직 확신이 안 생기듯 천천히 문을 열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고 방문객은 절룩거리면서 그 뒤를 따랐다. 정원에서는 하피드가 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졸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에라스무스가 헛기침을 하자 하피드는 몸을 뒤척였다. 그가 다시 기침을 하자 하피드는 눈을 떴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주인님. 저 주인님을 찾는 손님이 왔습니다만 하피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잠을 깨고 일어나 앉아 방문자에게 눈을 돌렸다. 낯선 사내는 인사를 하고 말했다. 어르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라 불리는 분이십니까? 하피드는 얼굴을 찌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는 그렇게들 불렀소. 하지만 그 안가는 이제 더 이상 이 늙은이의 머리에 없다오. 그런데 나를 찾아온 용건은 무엇이오? 그 낯선 방문자는 하피드 앞에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양손에 자신의 거적 옷에 문질렀다. 그의 정은의 부드러운 빛에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저는 사울이라 하오. 예루살렘에서 제 고향인 타르수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인님께 청하옵건대 저희 애모로 절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강야의 도둑도 아니고 거리의 거지도 아닙니다. 저는 타르수스의 시민이며 또한 로마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입니다. 비록 천막을 만들어 먹고 살지만 저는 훌륭하신 가팔리엘 선생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바울이라 부르지요. 그의 말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거렸다. 그때까지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했던 하피드는 미안한 듯 손님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바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전 오직 어르신만이 줄 수 있는 도움과 인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낯선 이의 등 뒤에서 강하게 머리를 내젓으며 하피드는 짐짓 못 본 척하였다. 그는 자신의 잠을 깨운 낯선 사람을 천천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무 늙어서 덱을 계속 올려다볼 수가 없구려. 거기 발 아래에 앉아 얘기하면 내 끝까지 들어드리리다. 바울은 자신의 보따리를 한쪽으로 치우고 조용히 말을 기다려는 노인 곁에 구부리고 앉았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저는 지식을 위한 공부만 너무 오래 한 탓에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이라는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의 공식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하피드는 당황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그 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구려. 바울은 마치 노인을 진정시키는 듯이 손을 들었다. 이제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의 추종자입니다. 예수는 스테반의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 반역죄로 로마인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스테반은 예수가 유대의 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공회가 로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음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역죄는 오직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했고 그 처형은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공회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는 광신적 믿음과 젊은 혈기에 차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여기 다마스쿠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전의 일입니다. 에라스무스는 하피드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주인의 눈빛은 그가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정원에서는 분수대에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살기가 등등하여 데마스쿠스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갑작스런 신광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무엇에 맞는 듯 땅에 떨어져 엎드려 있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러자 그의 음성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애순이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안 있느니라. 저는 일어나 동료의 손에 이끌러 다마스크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추종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흘 머무르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니다, 아니야, 뭐 안 하니 안 하는 사람이 저에게 왔으며 그의 항상 중에 불리어 저에게 오도록 지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손을 저의 눈에 올려놓고 안수하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피드는 의자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즉시 해당에 나갔는데 애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던 제가 그곳에 나타나니까 모두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설교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 설교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잡아가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나 의심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차 힘을 얻었고 예수가 바로 구세주임을 전파하자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불쾌한 나머지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와 에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루살렘에서도 다마쿠스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를 미워하였고 에수의 추종자들은 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에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계속하였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든 곳에서 저의 말은 반감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전 마당에서 제물로 쓰인 비둘기와 양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시던가요? 에라스무스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물어보았다. 하피드는 미소를 머금으며 에라스무스를 바라보고는 바울에게 계속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음성이 말하길 네가 거의 4년 동안 말씀을 전파했으니 빛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말하지 않더냐. 식초를 가지고는 파리를 잡을 수 없으니라. 다마스쿠스가 돌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라 불리는 사람을 찾도록 하여 라. 네가 나의 말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그가 내게 방법을 일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피드는 얼른 에라스무스를 쳐다보았다. 말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 늙은 집사도 하피드의 물음이 무엇인지 감지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피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아닌가. 위대한 상인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마음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내게 애숙게 대 말해주구려. 바울은 이제 생기 있고 좀 더 큰 목소리로 예수와 그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합하여 행복하고 평화로운 독립군 왕궁을 건설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것과 세례 요한이 기록에 예언된 바대로 예수가 곧 오실 것임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예수가 오신 일과 그가 행한 기적들, 대중에게 전파하시던 설교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십자가에게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리고 매장과 부활 등에 관해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에게 생동감을 주려는 듯 옆에 있던 보따리를 풀어 붉은 옷을 한 벌 꺼내고는 하피드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어르신은 지금 예수께서 세상에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물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갖고 계시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이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옷을 손에 넣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옷을 보자 하피드는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에라스무스는 주인의 표정에 놀라 하피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하피드는 옷을 뒤적거리다 옷단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별을 발견하였다. 톨라의 상표, 톨라가 만들고 파토로스가 팔았던 옷, 그리고 작은 별 옆에 네모 속에 하나의 언이 수놓아 있었다. 바로 파토로스의 상표였다. 하피드는 바울과 에라스무스가 보고 있는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들어 조심스럽게 자기 뺨에 비벼댔다. 하피드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파트로스의 전성시대의 수천 벌의 옷이 톨라스에 의해 만들어졌고 거대한 파트로스의 판매량을 통해 팔려나갔다. 그의 옷을 껴안는 채 목이 맨 소리로 속삭이들 만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해 말해주구려. 바울이 말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거의 남긴 것 없이 떠나셨지만 오실 때는 그보다 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는 미소 짓는 하피드가 마치 어린아이 같아 보였으나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하염없는 눈물에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피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던 곳에 전에는 누구도 볼 수 없던 맑은 별이 빛났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입을 열었으나 바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피드는 두 팔을 들어 바울을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눈물이 함께 범벅이게 되었다. 마침내 너희는 일어나 에라스무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믿음직한 친구여, 어서 탑으로 올라가서 괴짝을 가지고 오게나. 마침내 우리의 이대한 상인을 찾는 듯 싶었다.